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깊은 마음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신은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진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는 주님, 세상에 살면서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 성령의 은혜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금의 우리나라는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고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 되게 도와주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순교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어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북한의 김정은 공산당 체제는 하루속히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마다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어 언제 주님 앞에 설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년 성장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광야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간은 살리는 세대라는 주제로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에 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새봄 새학기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모리아올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넘치게 채워주셔서 성전 건축이 축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함으로 교회 문을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넘어선 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야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찬양의 가사가 신앙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변혁의 시대에 참 진리인 말씀의 등불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며 비상하는 교회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동역 25년도 사역자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주요 지기자들이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김의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군선교회 모판인 문무대 학군장교 후보생 세례식 지원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친 후보생들의 마음을 찬양으로 열고 담임 목사님의 생사동승 메시지와 선배 장로님들의 격려사, 복전사들의 열정으로 예비된 많은 영혼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기적의 신사도행전 현장이었습니다. 목양 사역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교구 관리를 위한 사례 발표와 목양 사역 방침을 나누며 토론하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리더십을 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 대상으로 2024 회계연도 재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5년 정기 사무연회를 열어 교회의 주요 재반 운영 현황 보고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작은 통일을 이루고 있는 새터민 공동체에서도 남북의 가족들이 성장과 도약을 다짐하고 인천의 부솔시내 장애인 단체를 찾아 목욕과 놀이, 산책 등 봉사활동하고 왔습니다. 나무가 되어 함께 숲을 이루길 원하는 포레스트 3040 신앙공동체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의 신앙문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와 가정을 재건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중보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동계수련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을 배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 위해 세상과 맞설 영적 물맷돌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청년교회 동계수련회도 잘 마쳤습니다. 경외라는 주제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며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성령 충만으로 채움받는 뜨거운 수련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천 마가의 다락방 교회 영적 무장 집회와 대전 평안교회 신년 부흥회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목사님 사역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내일부터 쎄쎄쎄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거목을 세우는 사성스쿨을 개강합니다.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1일에는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2025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 기도회를 가집니다. 중보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금 신년 성장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기초와 믿음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혼돈의 시대의 역사의 변곡점마다 믿음의 예각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던 선진들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도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드려집니다. 자녀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홀리서프 청년 집회가 3월 4일 화요일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저희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청년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4기 FT 가정 모집을 3월 2일까지 진행합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 예배를 세우는 FT 프로그램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상반기 교육훈련을 개강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 준비된 제자로 훈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텝업 성장 세미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은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 는 내 일생을 지키시리를 지키시리 죽음이 울적이고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맑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아멘. 온 땅에 주의 사랑 외치리라 전파하리라. 우리 주의 사랑을 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시고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에서 찬송하리로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만나는 사람,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주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주님, 긍휼과 사랑으로 연약할 때도 우리에게 다가와 안으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나, 가정은 작은 교회니까요, 교회에서나 큰 가정이니까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를 교회에서 찬송하는 이 일들이 익숙해야 되고 아멘으로 화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찬양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가대가 참 놀랍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가대를 보면 거의 세계적이라고 생각해요. 내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정말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너무너무 잔잔하고 깊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자체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을 드려주고 있어요.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를 교회에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찬양의 일원이 되어서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빛 대신 주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실 마이크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정 실장 좀 마이크 조정하라고, 그리고 마이크 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내가 예배를 마치고 바로 분당 간디교회 가서 4번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이크를 잘 해주셔야 좋은 목소리를 가서 할 수 있어요. 예.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너무나도 귀한 가정들이 계시네요. 예. 우리 조정민 성도님, 아내 되신 윤나리, 아들 조은우, 또 딸 유나 함께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할까요?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최익민 권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오양선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몇일까요? 네, 오양선 성도님 같이 좀 일어나 봅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선물 받으세요. 선물, 예, 선물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스스로 교회 소문을 듣고 오셨다고 그러네요. 정순자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뵈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선물 받으세요. 예, 예. 예. 여러분이 공동체가 참 아름다워서 지난주인가요?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생활하던 분이 왔어서 독일에서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한국교회 가서 한국에서 무슨 교회를, 내가 서울인데 어느 교회를 정할까 그럴 때에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가서 건강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 지금보다 이 외국 생활보다 더 성숙하고 안정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내서 오셨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지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대전에 있는 평안교회, 거기는 합동측 장로교회입니다. 내려가셔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어제 올라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유쾌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잘 저는 섬기고 왔다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부흥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오히려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녁에는 5일 정도의 분량을 그 짧은 시간에 다 전해야 되니까 저녁 7시 40분 정도부터 찬양이 30분에 시작돼서 8시 정도에 제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면 10시까지 정도, 이용일 장로님 대전에 계셨으니까 우리 신권사님하고 매번 참여하셨는데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요. 마지막 날은 아예 진을 뺐어요. 그 심야, 금요 심야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아예 마음 놓고 듣자. 목사님이 그렇게 요청하셨고 또 다른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이제 뭐가 좀 되는 것 같네요. 예, 볼륨 약간 낮춰주세요. 그래요. 그러는데 그때 이 예배 동안에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이 앞에 2시간, 마지막에는 3시간. 근데 그 예배 자리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온 앞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서 옆에 있는 줄 뒤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렇게 좀 지나다 보면 한 30분 지나면 한계를 느껴서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옆에 사람과 또 얘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끝나더라도 눈을 한 번도 내게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 사무엘이 성전의 제단에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 모습으로 했을 거예요. 그 모습처럼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8시부터 10시 반까지 10시 40분까지 3시간 가까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전에 그들은 찬양을 다 하고 있었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래서 마지막 날은 브레싱 타임을 가졌어요. 다 모든 아이들, 취약부, 미취약부, 청소년, 앞에 있는 청년들 다 해서 제가 목사님 한 분을 우리 이재림 전도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대전에 계세요. 그분을 청빙을 하고 그 교회는 부목사님이 2분밖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저 또 이종태 목사님 이렇게 써서 한 영혼을 다 블레싱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몇 개월이 됐을까요? 제가 안수를 하는데 젊은 엄마 아빠가 애를 안고 나왔어요. 제가 안수를 하다 손을 얹다가 깜짝 놀라서 애를 봤어요. 아빠가 그 이재림 우리 전도사님 지금 전방에 갔는데 그 사진을 몇 장 찍는데 그 사진이 옆에서 찍혔더라고요. 어린애가 몇 개월 된지는 모르겠어요. 돌은 아직은 멀었어요. 근데 애가 아빠가 자라고 엄마는 아빠 옆에 애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애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보니까 애가 아빠 쪽으로 이렇게 안았으니까 아빠 쪽으로 갔는데 이 애가 몸을 틀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빠가 애를 안았으니까 이래 안고 나왔으니까 아빠 쪽으로 있잖아요. 근데 애가 이쪽으로 본 애가 몸을 틀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몸을 틀어서 갓난 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어. 소름.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돋았어. 그 교회에서 내가 장년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보다 이 어린 아이들과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번 부흥회는 보냈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목이 터져라고 그들을 섬기고 예배를 마치면 설교를 하면 꼭 여러분께 여쭙는 것처럼 불러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한 아이가 나왔는데 내가 설교한 것을 애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 새벽에 아빠하고 나왔는데 애가 4학년짜리가 나온 거예요. 소개 한번 할까? 네, 저는 이번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가는 박도균이라고 합니다. 그 새벽에 40분 설교한 것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애가 영재원에 다니는 아이였어요. 아빠 엄마가 못 산대요. 새벽에 아빠 엄마가 있으면 아빠 엄마, 애가 옷을 다 입고 아빠 문 앞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자고. 그런 애가 없는 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엄마 아빠는 피곤이 역력해. 근데 이 4학년짜리 애는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난 몰랐어요. 그 다음날 돼서 목사님 어제 새벽에 기도받던 애가, 그 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붙잡. 내가 그 애를 기도할 때 21세기 다 내릴 때 기도하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그 애가 영재원을 다니는데 아빠 엄마가 그 애 때문에 몸살 난대. 마지막 날 제가 이제 목사님이 실에 갔더니 목사님 딸이 3월 달에 취직돼서 서울에 온대요. 오는데 어느 교회를 정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아빠 엄마에게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빠 엄마 난 서울에 가서 교회 정했어. 무슨 교회일까? 수요일 날 설교를 듣고 이 애가 밤새도록 우리 교회 청년부 담임 목사 설교 이 성장 예배 다 본 거예요. 이 애가 밤을 잠을 안 자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도 엄마 나는 정말 취직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서울 가야 돼. 근데 그 애가 마지막에 과일 2쪽을 들고 목사님실로 온 거예요. 내가 애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목사님 일어나오라고. 목사님 먼저 손을 얹으라고. 자기 딸이니까. 그 위에 내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조금 지나가 목사님이 하자마자 팍 해서 자기 목사님 사무실에서 뭐 울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시간 없어. 그만두러 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봉투를 딱 냈어요. 목사님 적지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사례비 강사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미안해. 나는 지금까지 있어도 우리 교회가 실은 이것은 내가 왔지만 우리 온 교회가 7대 비전 중에 시대적 소명을 부려주고 있는 그 교회에서 내가 보냄을 받아온 거야. 이거 내가 받을 것도 아니고 받아서 안 돼.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받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개척교회 어른교회 목사님의 소문을 들으면 노트에 적어놨다가 사례비를 주면 그 돈을 두고 내가 우리 교회에 가서 그 개척교회의 명단을 줄 테니까 이 돈이 사례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로 보내주라. 어떻게 어제도 메모를 하나 받았는데 49 된 젊은 사람이 쓰러져서 2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고. 그런 사람 만나면 또 메모했다가 형편이 되면 그쪽으로 좀 보내주라고 그러고. 교회. 그러니까 선교위원회에서 여러분 선교위원회에서 그게 내 손에 걸칠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위원회에서 나는 소유만 할 때니까 다른 교단, 합동측이나 합동측 교단 말고 다른 데 가고 감리교 말고 다른 교단에 선교비 보낼 확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위원회에서 이제는 믿음의 선교의 예각을 넓혀줘서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고 오죠. 어떨 땐 유학을 간 목사님 계시면 유학 자금으로 좀 보내주라고. 그 봉투를 낸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많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래 이거는 내가 말이에요. 지금 한 너댓 번째 정도가 돼요. 이 돈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앞에서 은혜 받는데 내가 감동을 했다. 오히려 내가 이 아이들을 뭐 섬겨주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세우자. 우리 교회가 지금 모리아우를 건축 중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로 이 돈을 보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는 감리교 연합회에서, 그 다음에는 거룩한빛 광성교회, 거기는 통합측이에요. 거룩한빛 광성교회에서, 감리교에서. 그때도 내가 여러분이 그러면 이거는 한번 3층에 있는 중홀, 6층에 있는 소예배실, 4층에 있는 아이들, 미취학부 아이들, 이 예배실에 내가 해놓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걸 그러면 광성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걸 하나 해라. 이거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돈을 글로 보내주라. 또 감리교회에서는 이걸 보내주라. 그런데 이번에 교회는 다음 세대 우리가 너무너무 감동이 받았어.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그 교회는 우리가 만나 짓는 그 큰 교회를 건물할 필요가 없어. 거기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번에 6층에 있는 이 건물에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건축위원을 보내줘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있는 모리아홀은 한 교단, 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와 모두의 염원을 담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기도해주고 나왔죠. 여러분,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세상으로 나가 방황하고 휴대폰에 빠져있고 미스메디아 속에서 온전히 여러분 뭘 하는지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믿음의 지경, 말씀의 지경,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슴, 은혜의 가슴으로 돌아와야 해요. 그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해요. 지금은 우리 아이가 대학 가더니 교회 안 나오고 결혼하더니 안 나오고 이런 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반드시 그들의 지경, 하나님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간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새봄새학기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350명이 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새벽을 깨우고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그들이 우리들의 조찬 간단하게 아침을 친구들끼리 먹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대전 평안교회, 그 평안교회에 그 아름다운 청소년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의 거목들로 세워지는 이 환상들이 좀 더 규모가 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번에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좀 어려우시고 직장이 힘드시지만 내가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목이 쉬고 목이 터져가 피가 나오도록 저러는데 내가 우리 다음 세대 세우는데 목사님은 애가 없어도 저렇다면 나도 우리 애를 위해서만이라도 한번 우리 자녀 객지에 나가 군에 해외 나가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번에 한번 용기를 내보리라. 한번 용기를 내봅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상 1분짜리 한번 보여줄까요? 살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못 살리거든요. 살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땐같이 범사자할 때 강건한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분이 내 하나 삶만 안고 그럭저럭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멋지게 역사의 무대에 세워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멋지게 서는 그런 사역적 생애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대전 평안교회 가서 기억나세요? 이 벤더이어 그램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가?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성령이 몇 번, 5번, 4번만 얘기해도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해도. 근데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6번째 시간인데 한 달이 넘도록 보신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시편에, 출애굽기 전편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는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으면 이 이야기를 17년째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말씀을 올리겠어요. 주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난 지금 어디로 가야지 이게 모른다고 한다면 그저 교인으로, 신자로 그저 때가 됐으니까 가고 안 가면 마음이 찝찝하고 혹시 하나님 이놈 할까 봐 걱정도 되고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광야 신자라면 이거는 참 어려워지고 곤란해지죠. 일단 주소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주소는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여기 주소는요? 광야. 그렇습니다.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면 사탄, 바로가 왕이고 여기는 사람이 주인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 이제 이 얘기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은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고 다음 시간까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광야 아시는 대로 얘기해보죠. 기록은 내가 할 테니까. 광야는 어떤 사람이 살고 광야는 뭐 하는 곳이죠? 제일 먼저 광야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비방,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시험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과 가나안은 두고 이제 광야에 대한 부분만 얘기할 때 시험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또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기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직 소유의 기쁨으로 살아가요. 여기는 쾌락의 기쁨, 여기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 주일날도 하나님 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것도 쭉 말씀해 보세요. 자, 양령. 여기는 악령. 애굽의 주인은 바로니까, 바로는 사탄이니까 악령이 지배하고 여기는 성령이 지배하고 여기는 양령이에요. 예, 여기는 양령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이쪽에 있는 악령의 지배도 받고 여기 있는 성령의 통제도 받고 two face, total life, 두 얼굴과 양면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또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얘기해.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해. 또 여기는 경건에 뭐가 있어요? 모양만 있어요. 믿음의 껍데기만 있어요. 불 꺼진 등만 달고 기름은 없고. 여기는 경건에
예, 여기는 경건의 능력도 있어요. 또 말씀해 주실까요? 예, 여기는 뭔 법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여기는 육을 가지고 있는 알겠었네. 여기 육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여기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그죠? 육신에 속한 자. 신학적 용어는 육적 그리스도인, 이게 신학적 용어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육신에 속한 자라고. 여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무슨 법이 있을까요? 예, 이 사람은 무법이에요. 자기가 법이고요. 성질대로 사람을 죽이고 성질대로 사람을 때리고,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돈이 법이고 주먹이 법이고 지 고집이 법이에요. 여기 무법이에요. 여기는 무슨 법? 광야에서 뭘 받았어요? 그렇죠. 여기는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무법, 율법. 여기는 뭐예요? 법? 여기는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요. 예, 은혜의 법. 쭉쭉 지금 나오고 계세요. 아직 많이 멀었죠. 그냥 생각나는 것만 얘기했어요. 여기는 티 같은 사람. 티는 건져내야 하고 없애야 돼요. 불어서라든지 건져내야 없애야 돼요. 티 같은 사람. 여기는 여기는 정 같은 사람. 여기는 핵과 같은 사람. 그분이 가면 구역이 믿는 사람이 기분을, 여러분 은혜의 기분을 느끼고, 또 그분이 가면 환해지고 구역이 늘고. 왜? 핵은 뭐니까? 핵은 뭐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핵분열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자, 여기는 정 같은 사람. 또 여기는 모기 같은 사람이라면 맨날 피 빨고 남을 해롭게 하는, 여기는 오직 내 건 내 먹는 거야. 뒤도 옆도 안 돌아봐. 오직 내 하나, 뭐 살 때 주도 관계없어. 내만 보고 하는 거야. 여기 개미 같은 사람. 여기는 벌 같은 사람. 또 여기 주인은 누구죠? 여기는 사탄이 주인이에요. 여기 주인은 사람이 주인인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의 왕자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결정적인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위험까지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또 여기는 여기는 운수를 보고 와요. 토정 비결, 뭐 여러분 무당, 정. 여기는 운수를 보고 와요. 여기는 환경을 보고 와요. 환경을 보니까 감사했다가 기뻐했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했다가, 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봐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보고, 여기는 환경을 보고, 여기는 여러분 운수를 보는 거예요. 또 그러네요. 그게 빠졌네요. 자, 여기는 교인이에요. 여기는 증인이에요. 또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타협이 있어요. 여기 시험 있고 여기 약속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 동네는 하나님 어디 있어? 봤냐? 여기는 하나님을 뭐 해줘? 구경해요. 여기는 하나님을 아까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구경이 어디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왔구만. 또 사람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를 어디로 봤어요? 어디로 왔어요? 하란이었죠. 우르에서 우상상사에서 나와서 하란에 있다가 데려가 죽고 가나안으로 옮겼죠.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숫곳으로 와서 드디어 소유의 목적을 온전히, 그걸 하나님의 형과의 문제,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해도 그 소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죠. 하나님은 늘 2번이에요 1번이 오직 예수 믿고 잘 되고 내가 걱정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걸 도와줘야 돼. 아마데우스 영화처럼 살리엘이가 하나님 내게 천부적 음악성을 주면 나는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음악을 할 사람을 내가 공짜로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래를 하잖아요. 철저하게 얘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거든요. 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뭔가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주실 걸 믿고 헌신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끝내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위해 믿는 숫곳의 욕심을 놓지 못하죠. 또 있습니다. 예? 예, 환경이라고 그랬죠. 아까 환경. 예. 더 없나요? 예. 경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 봅시다. 오늘 새로운 거 하나. 여기 있는 사람은 고집으로 삽니다. 지난번 어떤 얘기인데 여기 있는 사람은 신념으로 삽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신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신념이 분명한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신념이 무섭고, 언니가 얘기했지만 이 신념이 때로는 뭐보다 무섭다? 거짓보다 무서워요. 한 사람의 리더가, 한 사람의 대통령이, 한 사람의 여러분 조직의 운영의 담임 목사가 그릇된 신념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철학화됐을 때는요 무서운 일을 해요. 심지어 신념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려서 들어요. 이거는 맞아, 내게 맞아. 이게 내게 좀, 이거는 아니야. 이건 내게 관계없는 얘기야. 이 신념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살고 신념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은 음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음녀애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다시 말하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주의 종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다른 남자에게 가면 또 데려오고 또 기다려주고,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애를 오면 그 애 이름을 지어주고 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왔는데 바뀔 것 같지만 고멜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 신념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다 안 되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게 안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요. 노란 글씨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신념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줬다. 이게 진노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간섭해 줄 때가 은혜입니다. 이게 틀렸구나. 이걸 가야 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는데도 하나님 아무 간섭 없어. 그건 벌써 아마 여러분 이것을 심판 전의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자기 신념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고 남의 말도 안 들려지고 절대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그렇게 살다가 끝내. 하나님이 아예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얘기 같으면 네 쪼대로 살아. 네 쪼대로 살고 그래서 끝내. 이거는 하나님의 이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여기에 지난번에 어떤 얘기했는데 말씀이 생각나요. 여기에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둘째 시간에 말씀,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사람이 적어요. 사람이 적어요. 광야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여러분 97년도, 98년도 정도에는 저 눈에는, 이게 저 개인적 주관이에요. 내 눈에는 85% 정도가 광야예요. 15%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 그때의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려고 진짜 믿음을 갖고 없어도 나눠 먹고 섬기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이 15% 정도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 다수의 85%가 아니라 15%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제가 이 교회를 17년 전 올 때에 이 이야기를 우리 목회자들 3명 붙잡아 놓고 했거든요. 교회 지금까지 4명이었어요. 내 빼놓고 3명을 붙잡아 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사는 거 따로예요. 따로 국밥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고 교회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를 17년 전에 3명, 내까지 4명을 앉혀놓고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미안해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광야 신자들이 95% 정도 되지 않을까? 리얼 크리스찬, 진짜 가나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숫자는 지금은 5%라고 봐요. 이게 주님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저는 집회를 갈 때마다 제가 모든 초교단, 범교단적으로 집회를 가잖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 교회 안에서 리얼 크리스찬은 5%밖에 안 된다. 복음 재생산이 가능한 사람, 복음을 제시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 요 2가지 조건이에요. 복음 재산, 예수를 알면 설명할 수 있는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5분 동안. 또 사람을 맡겨주면 5번, 4번 앉아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믿음은 뭐고 교회는 뭐고 성경은 뭐라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5%를 뭐라고 그러죠? 작년에 어퓨 군맨이라. 너무너무 적어요. 어퓨. 그리고 여러분 그 좋은 사람이 적어요. 이걸 우리말로는 창조적 소수라는 거예요. 이 창조적 소수가 교회에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미래가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여도 광야 신자들이 대부분 95%가 어피군면에 5% 되면 이들이 믿음의 길을 못 걸어가요. 근데 15%가 늘어가면 언젠간 그들이 일로 붙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떨까요? 저희 목적은 15년 만에 15년, 2년 전에 2022년까지 저는 여기에 80%를 이주시킨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본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는 가나안의 신자들이 55%에서 65%예요. 광야 신자들이 35%에서 45%예요. 대단하죠. 왜 이 작은 교회가,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열방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성원이 가나안의 어퓨 군면이 55에서 65%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담임 목사니까. 면밀하게 영적으로 보잖아요. 저 사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저 사람은 세상으로 날라리고, 저는 종교인이야, 저는 교인이야, 저 사람은 신자야. 저런 사람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저 가정도, 저 사람 있는 집도,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의 증인도 안 되고 제자도 안 돼, 성령의 기쁨이 없어,
오직 율법의 정죄만 있어. 율법. 내가 믿는 만큼 내같이 못 입으면 아이고 저게 목사야?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습관은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저 사람도 소망이 10배나 있어? 라고 하는 은혜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잘 믿을수록, 직분을 가지고 오래 믿을수록 율법적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은혜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할머니가 무섭고 엄마가 무섭고 아빠가 무서워요. 애들을 보면 기쁨이 없죠. 제가 원래까지는 70%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음에 좋지만 이제 교회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작년에 557명이 등록을 했으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거 2번째밖에 안 됐잖아요. 그분들에게 다 오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분이 있잖아요. 가장 문제는 오래 여기서 오래 저하고 있었는데도 아직도 나는 이곳이 좋아 라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분들은 빨리 얼른 보따리 잡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한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창조적 소수의 반열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여러분에게 종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종으로 온 건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창조적 소수 보면 이제 성경을 봐요. 이거 성경적이에요. 모두가 이쪽에 가면 됐지만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둘째 주일날 봤던 10장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지 않는다? 세상에. 담임 목사는 여기에 한 8, 90% 오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체로 여기는 소수고 여기는 다수가 돼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 갈 사람 몇 명 없어요. 역사의 예를 의하면 출애굽 1세대가 나왔지만 그 많은 수백만 사람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모두가 광야에 죽었다고 이래서 죽었다, 멸망당했다, 시험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멸망당했다 말을 계속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쪽이 소수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여기가 다수고 여기가 소수가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소망하는 교회예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을 넘어갑시다. 요단을 말이죠.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성령의 역사니까. 성경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2절을 한번 봐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자, 내가 다수에 속한 것만 있으면 그래도 내 하나 문제니까 괜찮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쇠가 크면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95%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더 잘 믿으면 의에든지 끌어내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느 교회에서 성남이 왔어요. 그냥 세 가족이 나오면 자리를 안 준대. 성가되고 뭐고. 잘 때는 꼴을 못 본대. 왜? 절대 다수가 이 동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이 오면 발을 못 붙이고 떠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수가 혼자만 내가 다수, 이거 믿음 성향이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힘을 모으면 어떤 악을 행하는가? 다수를 따라 뭐를 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할 때에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마라 이랬어요. 한 가지 얘기합시다. 여러분, 계엄 선포의 대통령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크게 보이는가? 그거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뽑았는 국회의원 그 200명의 야당이 2년 동안 29명을 탄핵시켰어요. 이거는 대통령부터 대통령을 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병마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 정책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29명을 잘라낸 거예요. 이거는 나라를 마비시키다 하는 작정이에요. 다수를 뽑아준 그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데 24개 플러스 3개, 즉 차별금지법, 동성애법부터 시작해서 24개 플러스 3개, 27번의 악법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돼요. 나라도 멈춰 세우고요, 나라도 만들고. 대통령이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이런 시국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요소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몰랐어요. 이 악법들을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래서 지금 야단이에요. 저렇게 나라가 양분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다 이게 아닌데 이거다 그러고 여러분을 눈치를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두가 아니라고 그래도 다수가 그게 하나님에서 맞으면 끝까지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면 악을 따라 행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전국처럼 대학생들이 내게 왔어요. 지난 주간에. 그랬어요. 애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정말 MT 가도 술 안 먹고 남자 여자 같은 방에 안 들어가고 이거 안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이상한 점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너 생각해봐. 너가 진짜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가? 아니면 너가 스스로 사회성 관계성 속에서 그들을 사랑에 빠져서 그런 미운 짓을 조금만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빌미가 되는가? 이걸 정확히 봐야 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덕성이죠. 덕성기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너 생각해. 너가 너를 왕따시키면 너는 그들뿐 아니라 세상을 왕따시켜버려. 너가 뭔 얘기인지 모르나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이 청년들은 어떤 청년을 원하냐면 내가 믿음 때문에 왕따당한다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왕따시키리라.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되거든요. 밥이 되는데 모든 신하와 방백과 유사들이 다 저놈 죽일 놈이다 그래요. 근데 뭐 죽지 뭐. 근데 지금 저주하면서 죽지 한 번도 저주가 없어요. 두고 보자. 나는 천국과 너 지옥에서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사랑의 마음, 은혜가 받으니까 저들은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당연해. 오히려 사랑해. 자기를 죽이는 자를.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걸 몰라요. 저분이 알면 저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혼자 왕따를 나가는데 사자굴 앞에 당당히 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할 마음이었는데도 너 그러면 우리 한패 아니야 했을 때는 머뭇머뭇거리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의 드라이브를 걸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다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상황을 대략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제가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요, 실은 시험에 대한 부분이 광야에서는 양령이 지배해요. 그죠? 양령이 지배하니까 어떨 때는 사탄의 지배를 받다가 여기는 사탄이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내가 봐도 내가 엉터리야. 왜 그럴까요? 양령의 시험을 받아요. 이 시험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양령,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미혹하는 영이래요. 미혹하는 영,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닌, 그러니까 그걸 틈타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흔들어 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요만한 것도 시험 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넘어져가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 들게 하고 이거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양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즉 성경대로 얘기하면 미혹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시험 들고 시험하는 일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이 성경을 볼 거예요. 광야에서는 반드시 시험 든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이 시편 95편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10절.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뭐 했다고요? 시험했대요.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적,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었어. 그럼에도 나를 시험하냐? 그럼에도 너 시험 드냐? 내가 시험 드니까 하나님 시험하고 내가 시험 드니까 남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다 같이 내가 40년은 뭐죠? 광야를 맴돌았던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너무 근심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나를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기적을 받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내가 그냥인 줄 알아? 기적이야, 기적. 그런데 너는 양영, 미혹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시험에 빠져 있는데 내 백성은 내 백성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그렇지 않으니까 내 백성 내 백성 미혹한 영에 지배된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었어요. 너희는 시험하지 마라. 시편 106편 14절 볼까요? 지난번 보셨던 거?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왜? 소유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의 주머니는 점점 키워지고 은혜의 주머니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욕심을 크게 내면 사막에서 하나님은 뭐 했다? 그러면 성경에 광야 신자를 설명할 때마다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뭐냐? 시험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다음 주까지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시험이 들면 시험 드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뭐냐면 이 시험 든 마음이 점점점 사람이 많이 밟으면 길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사탄이 내게 왔다 갔다 하면 내 마음이 점점점 완고해져요. 완고하면 완악해져요. 자, 시험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여러분, 이 시험은 처음에는 완고로 바뀌어지다가 나중에는 이 시험은 완악한 심령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가장 염려하고 하나님이 염려하는 이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든 것처럼 시험 들지 마라 이러더니, 자, 시편 95편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볼 거예요. 8절을 봅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7절이 좀 이러면 안 될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우리는 그가 돌보는 양이에요. 그러면 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데 아니야, 저건 아니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주의 종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가려서 들어요. 아, 저 얘기는 내가 받을 말이야, 내 축복의 말이야. 아멘, 아멘. 그래. 근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믿음의 연주소를 지적한 말을 들을 때 제기를 마음의 시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이 끝나고 8절에 보면 시험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너희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말이 8절에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 얘기를, 광야 얘기를 그대로 3장에 7장에서 옮겨요. 옮기면서,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세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까 광야에서 모세는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 얘기를 듣는 백성들 중에서 완악해서 시험 들었다가 다시 돌아가자, 애굽 가자 라고 하거나 지도자에게 거역하거나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시아 왕 때 왕이 큰일 납니다, 지금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아사랴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우시아가 마음을 연결하셨나 완악해졌어요. 저걸 없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말씀이 전하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저걸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어요. 완악하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구약 전체를 파노라마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로부터 다윗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손에 돌을 붙잡고 저걸 언제 돌을 던져야 되지? 그런데 성경은 이를 갈며 그랬어요. 이를 갈며. 은혜 받는데 마음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이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는 왜 떠나야 하는가? 광야는 무조건 시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별가는 갖고 시험 들고 시험이 들면 내 마음이 경화, 경변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시험 들면은 일단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어떤 설교도 안 들고 누가 뭔 얘기도 안 들려. 옆에 사람이 아내가 얘기해도 안 들리고 됐어, 그만, 듣기 싫어. 마음에 육신 속에, 여기 의사분들 계시지만 경화, 경변의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핏줄의 경화 현상이라고, 간의 경변 현상이 일어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예스겔서 11장 19절 보세요. 이걸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마귀가 계속 나를 짓밟고 노리기를 하면 내 마음이 시험 속에 점점 들어가고 끝내는 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왜? 그 마음이 뭐처럼 됐다? 돌. 경변 현상이 일어난 거야, 마음에. 근데 여러분, 거꾸로 돼야 돼.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처음 믿었던 은혜의 마음이 오히려 갑자기 뭐로 바뀌어져요? 돌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3616 방송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부디 돈은 좀 없더라도, 여러분 좀 육신은 좀 아프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주의 살처럼 부드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누구에게 들었지? 권사님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권사님 날 위해 기도해줘. 뭔 얘기를, 하나님께서 뭔 얘기를 하더라도 주님, 나는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고집스러웠어, 내가 생각이 잘못됐어. 그럴 때 그 마음은 열려지는 거예요.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려질 때 그때 은혜가 빛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비로 부드러워진 마음에는 강물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쁘고 소망적이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내가 본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됐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목사야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천만에. 여러분이 끝없이 사탄은 내게 시험해요. 그러지만 여러분의 시험도 이겨내겠지만 목사는 여러분이 하나의 시험을 받는다면 목사는 10개, 100개의 시험을 받고 있어요. 왜? 사탄은 내 하나 넘겨뜨리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내가 내 자신을 쉽게 내주지 않는 건 뭘까요? 어제도 양말을 딱 신으면서 여러분 갑자기 어떤 딱 상황이 딱 들어와서 내가 그걸 용납할까요? 내가 양말을 신는데 어제 하루 후가 되면 강단에 서야 되는 사탄이 나를 가만히 두나요? 아니죠. 절대 내가 사탄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탄을 뿌리치는 힘을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는 맨날 뭐 까만 양복 입고 막 넥타이 먹고 뭐 이렇게 서서 이쁜 거 멋진 거 여러분보다 10배, 20배의 저항을 받고 있다고 저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매번 요청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세요.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뭐 하듯이? 채에 밀을 까보면 들었다 놨다 해요. 그래서 쪽지는 쭉정이 날려가 알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사탄이 주의 종을 예수님의 수제자를 밀 까부듯이 올렸다 던졌다 내렸다 던졌다 내는 거예요. 왜? 장난하기 쉽거든요. 여기에 지배되어 있으니까 끝없이 광야에 있는 나를 사탄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서 예수님이 급해가지고 내가 너를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중보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계속 사탄은 너를 내게 내달라고 했다고 내 허락을 받아. 허락을 요구해. 이제 사탄은 저 베드로 내게 주세요 주세요 계속 하는데 내가 이걸 깨닫고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지 않냐. 문제는 너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 기도를 힘입어 이 시험을 이겨내고 광야의 정체를 알고 그러고 나서는 너가 일어서는 뿐 아니라 아직도 떨어져서 누워있는 엎어져 있는 사람을 굳세게 해야 돼. 이 얘기는 클라이머, 내가 올라가는데 내 혼자만 올라가서 야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엎드려서 있는 시험에 든 사람까지 얻고 클라이머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건강한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구역장님, 부역장님들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한 사람이 어려우면 모두가 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일으켜줘요. 시험 든 사람을. 너만 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는 엎어져 있는 사람을 얻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디 여러분 이 목적을, 이 말씀을, 교훈을 가슴에 한번 뒀으면 좋겠어요. 이제 난 그걸 몰랐어요. 시험 드는 것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시험이 완고함으로, 아까 얘기하는 고집, 신념, 그 시험이 내게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고집적인 신념으로 바뀌어지게 하고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어진 인생을 살 때 이르지 않게 하소서. 이현희 목사님 어머님 최 권사님이 97세로 이번 주간 하늘나라 갔어요. 병원에서 막 주사기를 꼽는데 여러분 관을 끼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연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 자녀가 너무 힘들어.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최 권사님 전화기 들고 계세요. 최 권사님 귀에다 댔어요.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온 97세인데 작년에 성경을 삼독했어요. 그렇게 웃고 영상으로 이 대퇴골을 다쳐서 못 걸음하지만 영상으로 보면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정신 맑고. 그러니까 요양병원 안 가시고 딸이 다 그걸 사유가 거뒀죠. 그런데 돌아갔는데 영정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찍었던 사랑해요 이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내가 집회 때문에 발인 예배를 내가 설교를 해도 못 가니까 왕성교회 기도회를 갔다가 잠깐
여자 20명을 들러서 내가 기도 한번 해주고 와야 되겠다고 갔는데 주차장에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어떤 젊은 키 큰 목사님, 김 목사님 웬일이요? 목사님 여기 웬일이요? 김 목사님 보장을 보니까 무슨 장례식 온 것 같은데 누구 장례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그 이현희 목사님 동생이 바로 옆에 있는 성진교회 안수 집사님이야. 그 목사님은 내가 육군본부 담임 목사할 때 부목사님이야.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진짜 이쁘고 이뻐. 맨날 내가 안아주잖아.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 한 30명을 데리고 예배를 왔어. 근데 그걸 주차장에서 만났어. 할마씨가 얼마나 복된 할마씨야. 천국 간 할마씨가. 그래.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 앉아서 하면서 김 목사님이 사회하고 축도해. 내가 설교는 오늘 내가 하마. 그래서 그 성진교회하고 우리 교회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사진 자체가 이분이 100세가 돼도 경화, 경변, 완고, 완악이 없단 말이야. 그것이 자식을 통해 들었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42년 목회하면서 장례식 가서 박수 친 건 그날 처음이야. 박수를 쳤다니까. 박수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영을 부어주는데 오늘 그 상주들이 와서 막 감동을 하잖아. 목사님 너무너무 놀라웠다. 느꼈으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다 느끼지. 자식이랑 더 잘 느끼지.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다. 사는 대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경화경변이 되면 죽을 때도 눈 뜨고 죽어요. 정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완악하지 마라. 방송실 15절 띄워봐. 15절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마라? 아까 8절에 나왔죠. 완고하지 마라. 15절 또 나왔어. 4장 7절 노란 글씨만 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우면 하나님이 시편 95편에 있는 6, 7절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그렇게 얘기할까? 완고하면 끝내는 내일 얘기하겠지만 이게 안 된대. 완고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을 8번 해. 몇 번요?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해야지. 한 장에 4장은 전체가 16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가 완고하고 완악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8번 해요. 안식은 뭐죠? 천국이에요. 안식은 뭐죠? 여러분 영생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히브리서는 너가 천국 간다는 말을 안 하고 뭐라고 했죠? 예비된 집 아니면 안식을 얻게 하리라. 히브리서는 안식이에요. 11장에 보세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시험 든 일이 자주 되고 내 마음이 점점 여러분 돌짝발처럼 단단해지면 하나님 앞에 끝내는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종으로 여러분 앞에 선 겁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면 우리 재권사님처럼 웃으며 가고, 워낙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담임 목사를 막 몰아보이지 보내잖아요. 저를 보내더니 갑자기 내 부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을 보내더니 그 잔치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게 진짜 성공한 거예요.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지금 빨리 오늘 밥 점심을 못 먹거든요. 못 먹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광야를 떠나 시험을 떠나 가나안 백성처럼 살다가 멋지게 주님 앞에 갑시다. 우리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성가대 앞으로 다 나오세요. 보배로운 여러분, 주님, 광야가 무서운 것은 광야는 끝없이 시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시험 드는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 싫습니다. 애들 보기에도, 성도들 보기에도, 주님 보시기에도 내 마음이 지금까지 다친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수많은 증거를 보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종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날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까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곳 가나안으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는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 있던 그들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이 아름다운 자녀들, 이 복된 자녀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복된 영혼들 위해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이들을 영화롭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광야의 시험의 광야, 그것을 이제는 떠나 약속의 가나안, 주님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하나님 속에 날마다 영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곳에서 은혜 위에 은혜, 약속의 약속, 영광의 영광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며 영으로 말씀을 가슴에 받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드려진 예물의 손길들 위에, 그리고 이전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왔습니다.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감사하시는지